오늘 시간에는 사무엘하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정말 거인족이 실제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것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가드 지방에 블레셋 나라 가드 지방 5개 족속이 하나 되잖아요. 그 중에 가드라는 그곳인데요.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에 이 가드라는 곳에서만 거인족이 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도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드 지방의 골리앗 족속 거인족이 가드 지방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동편 땅을 정복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그 요단강 동편을 정복을 해가지고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이 땅을 먼저 분배를 해주잖아요. 이때는 모세가 해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게 되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도 거인족이 살고 있었고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본토에도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족이. 그 가나안 본토의 헤브론 지역에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헤브론의 땅의 이름이 원래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래서 기럇 성읍이란 말이고요. 기럇이라는 말은 성읍이란 말이고 아르바의 성읍이에요. 아르바의 아들이 아낙입니다. 아낙. 이게 아르바가 아낙을 낳았어요.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정탐하러 갔더니 살고 있었더라 라는 얘기하잖아요. 그 아낙 자손이 바로 헤브론. 헤브론. 이것이 다윗이 처음에 왕도로 삼았던 헤브론의 그 족속이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 기럇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그것이 거인족이 살고 있던 성읍이었어요. 거기에 아들이 아낙이 있었고 아낙이 3명의 아들을 낳았죠. 달메, 셋의 아이만 달메, 이 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은 15장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거인족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인족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거인족을 4명을 죽였다 이렇게 여기다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 거인족의 실제성과 그 다음에 거인족을 죽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다윗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졌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그리고 거인족은 성경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시대까지 등장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인족은 진화론자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진화론자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옛날엔 키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뇌 용량이 적은 걸로 이 구석기신 쭉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오래된 사람은 미개인이었다라고 하고 원숭이하고 가까웠다 이렇게 하려면은 키가 적고 뇌용량이 적어요. 근데 점점 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진화론자의 주장에 의하면 거인족이 최고로 발달한 종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제일 커졌어. 제일 힘도 세고. 특히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이 당시에 노아홍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 네피림이란 말이 어디에서 온지 어원이 불분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네피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네피림을 70인역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무슨 뜻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70인역을 번역한 거예요. 왜? 72명이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그 70인역을 보게 되면 네피림이
네피림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뭔지 뭐 어원이 잘 불분명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 네피림을 번역을 했는데 네피림 뭐라고 했냐면은 자이언트라고 번역했어요. 기간테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자이언트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70인역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아 홍수 때에도 거인족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인족이 살고 있었는데 거인족이 그때는 상당히 용맹하고 날쌔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거인족이 그때 당시에도 있어서 폭력을 많이 행사하고 막 이랬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얼마나 어떤 교단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정말 성경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죠. 예? 거인족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랬더니 거인족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하고 인간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성적인 결합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인간이 나온 게 거인족이다. 네피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 안 맞냐면요. 자, 민수기 13장을 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을 위해서 32절부터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10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원문에 모두 거인들이었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신장이 장대한 자 키가 컸다는 것이요. 모두 거인들이었고 33절 시작.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네피림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네피림 후손이 다 죽었다지 않습니까? 노아의 8명, 응? 노아의 아들 셋, 자부 셋, 그 다음 마누라 8명만 살았고 다 죽었다잖아요. 어떻게 네피림 후손이 여기 존재했다는 말이 나오냐고요. 또 그러면 천사가 또 내려와서 인간하고 무슨 결합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그럼 지금도 한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천사는 종족 번성을 못합니다. 천사는 종족 시집가고 장가는 일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창조에 그대로 있는 것이지 또 무슨 새끼를 까든가 이러지 않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당시에 키가 큰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큰 거인족, 키가 뭐 최소 3m에서 쉽게 8m까지 나온 그런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가 큰 거인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도 거인족이 있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거인족이 있는 거 보면은 인간의 유전자 가운데 잘못 발전돼 거인족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속해서 일한 사람은 안 나와요. 거인족을 항상 블레셋 족속의 가드의 그다음에 가나안 족속의 정복할 대상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아요. 예, 거인족이. 그래서 이 거인족은 인간이 어떤 힘이 센 이런 것인데 결국에 이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힘이 세면 이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들이 세상을 지배를 못한 거예요. 다윗 시대도 결국에 다윗이 직접 두 사람을 상대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과거에는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하고 이렇게 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또 한 명의 거인하고 싸웁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16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해졌어요. 피곤해졌더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칼이 아니라 무기라고 해야 됩니다. 새 무기를 찬 아마 철퇴를 찼을 거라 추정됩니다. 이스비 분업. 아이고 이름이 되게 어렵네.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거인족을 했는데 다윗이 너무 지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밀린 거예요.
그러자 아비새가 17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말하죠.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여 우리의 소망이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당신이 없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있다가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다음에 밧세바를 본 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역사적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고 20장까지는 역사적 순서인데 21장은 일종의 에필로그예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좀 섭섭한 거, 또 어떤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왜? 21장 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다윗이 3년 계속 기근이 들었는데 왜 기근이 들었을까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억울하게 죽인 죄값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알고 결국에 이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속죄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다윗의 말년에 지금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다윗이 사울 왕의 왕국을 이어받아서 얼마 안 된 사건을 지금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얘기해주고 있고 블레셋 족속을 결국에 멸망을 시켜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최초로 세웠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사울 왕 때 처음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 어디였냐면은 블레셋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세웠다고 돼 있거든 처음에.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이 완전히 끝장났다라는 것을 한 번을 성경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블레셋 족속의 가장 정복하기 힘든 대상이 누구였다? 거인족이었다. 근데 그 거인족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결국에 처리해서 끝냈다라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목적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저자가 지금 증언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4명의 거인들을 쳐 죽였다.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인족이 있는데 이 거인족은 인간의 유전자 가운데 조금 이상한 쪽으로 간, 지금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가서 나온 족속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이상한 족속은 아닙니다. 오늘도 거인족에 대한 네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이스비 분업. 이게 아비새가 쳐 죽인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골리앗도 이제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4명이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또 십부개가 삽을 쳐 죽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거인족의 아들 중에 샵을 쳐 죽었고 이렇게 거인족의 아들 샵을 쳐 죽였고 여기도 십배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역대상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십부개는 30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거인족의 아들 샵을 또 쳐 죽였어요. 고베에서, 고비라는 땅에서. 고비라는 땅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좀 이따 더 설명할게요. 19절에 세 번째 또 죽이는데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지금 블레셋을 정복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루지 못한 것을 다윗이 완성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적에 지금 거인족이 나오는 거예요. 자,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얼마나 키가 크고 보면은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대요. 아까 이스비 분업도 16절에 보니까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왔다잖아요. 창이 얼마나 300세겔이면 3.4kg입니다. 창만 3.4kg. 얼마나 사람이 컸겠어요. 3m, 5m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거인족이 지금도 있는가? 지금도 있어요. 해골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얼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해골하고 그 다음에 발하고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거짓말이다 막 조작이다 막 그런 사람도 있긴 있으나
조작이 아닐 것으로 추정하고 좌우지간. 왜냐하면 지금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지금도 있다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이 거인족이 이렇게 살았던 흔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없느냐? 그러니까 1950년대 이전만 해도 거인족이 살았어요. 많이. 이게 사진이에요, 사진. 그러니까 1800년도 이런 정도에도 거의 많이 살았어요. 우리가 심지어 공룡도 살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1800년도까지는. 근데 좌우지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저렇게 큰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다 살았다고요. 사람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저렇게 한 사람이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지금도 중국에는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족속 중에. 중국에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인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그림이니까 뭐 조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작 같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거인족은 있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인족을 이렇게 쳐 부수게 되는데 골리앗의 아우 가드 사람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20절을 보게 되면은 또 신비한 게 나와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육손이었고 육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애들이 수술해버려서 없나? 지금은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수술을 못했잖아요. 동네에 이 육손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육손이 이렇게 하나 손가락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맨날 놀리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놀리고 그랬는데 육손을 가진 사람 이런들 보게 되면은 훌륭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이 육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거인족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서 20절 보니까 이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있어서 모두 20개가 있어야 되는데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도 거인족 가운데 하나다. 거인족 중에는 육손이 있는 사람인데 진짜 나와요. 그래서 어떤 그 다큐멘터리 어떤 그 제작하는 그런 데를 보게 되면 거인족을 연구를 가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인족이 3가지 특징이 있더라. 다 그런 건 아닌데 3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거인족의 머리는 빨강 머리였더라. 빨강색의 머리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빨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치아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한 줄, 2줄이. 워낙 커서 그랬는데 좌우지가 2개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육손 육발이었다. 이런 르뽀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그 거인족 중에는 이런 특징을 가진 자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거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최고로 이렇게 올라서 전투 능력이 탁월한 이런 족속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인족은 없었다고 감추기에 바쁩니다. 진화론자들은. 자꾸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에도 엄청나게 거인족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미국 그런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이 그 거인족의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엄청 많이 1900년도 초반에도 엄청나게 그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다. 어디 갔더니 무슨 유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사람이 있어요. 해골과 뼈가 이렇게 발견돼요. 그것을 모았는데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지하 4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하 3층이 아예 그 거인족의 유물로만 뼈와 이 유물로만 지금 차고 있다. 그 정도로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건 결국에 이게 지금 거인족의 존재라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쓰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반대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냐 22절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게 가드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 땅에 있는데 그것이 블레셋 땅에 지금 골리앗과 라흐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비 분업과 그 다음에 샵,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또 24개 이런 그 손가락 발가락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거 보니까 거인족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데 이 거인족을 정복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맨 마지막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것을 결국에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시대도 흔한 일이었어요. 거인족이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도 흔했습니다. 흔했어. 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낙 자손이. 근데 그 아낙 자손이 다윗이 여호수아 때 정복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21장을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 시대도 많이 살아남았어요. 죽기는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을 누가 정복한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을? 네? 여호수아서 21장 11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 헤브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헤브론 땅을 누가 정했냐면 기랏 아르바의 성읍인 헤브론을 갈렙이 정복합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85세에 그 가가지고요 이 족속을 결국에 몰아내고 이 족속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11장을 또 열어볼까요?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여호수아서 11장 21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이 헤브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산지, 그다음에 드빌, 아납, 유다 온 산지 이런 데에도 아낙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 그 거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거인들이 일상생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거인들이 있구나 이렇게. 고인들이 와서 쳐들어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좌우지가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 이것을 멸절시켰다는 겁니다.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에 따른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 중에 헤브론 땅에 있는 것은 갈렙이 가서 정복해서 갈렙이 정복을 합니다. 아이만 달메 세세를 죽입니다. 이 갈렙과 그의 그 유다 지파 가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땅이 멸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지역이 어디요? 가사, 가드, 아스돗. 거기는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세 성읍이지 않습니까? 가사, 가드, 아스돈에만 남아있더라. 그것이 바로 다윗 시대까지 계속 온 겁니다. 그 가드 지방에. 그래서 이 거인들이 있다가 다윗 시대에 비로소 이제 이 거인들을 다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거인이라는 것의 어떤 종족이 자신의 어떤 그 터전을 일구고 어떤 지배를 계층으로 살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성경에 이 아까 했던 사무엘하 21장 이후로 거인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다윗 시대에 비로소 그 블레셋 족속을 정복했는데 이 가장 정복하기 힘들었던 그래서 23절 계속 읽어봅시다.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그룹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됐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 땅에서의 거기에는 거인족이 없어졌고 다 죽였고 가사, 가드, 아스돗만 남았는데 다윗 시대에 비로소 거기에 있는 거인들을 정복함으로 이제 완전히 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신명기를 강의를 과거에 했는데 신명기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신명기에도 아낙 자손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는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가 들려준 얘기 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복했던 바산악 옥이 있잖아요. 시온
바산이라는 왕이가 바산왕 옥이 있는데 더 북쪽에 있는 그 바산왕 옥이 안악자손이에요. 안악자손. 거기도 키가 귀골이 장대한 겁니다. 자, 신명기 2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도 모세가 이렇게 정복할 때도 요단강 동편에도 살았던 거예요. 창세기 6장에도 결국에 안악자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인간의 유전자니까 이런 유전자가 잘못돼서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자우지가 이렇게 나와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있었는데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윗 시대를 통하여서 이제 그 족속은 사라졌고 인류는 지금과 같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키를 가진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자, 신명기 2장을 보게 되면 10절부터 볼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는데, 모압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와, 많이 살았대요. 키가 강하고 크고 많고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어요. 에밈 족속, 르바임 족속들이 키가 큰 아낙 자손, 그러니까 거인족이었다는 겁니다. 이 거인족에 결국에 모압 아닙니까? 바산왕 옥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20절 보세요. 여기는 암몬 족속의 땅인데요. 모압 변경에 20절 보더라도 이것도 르바임 땅이라 하였으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손림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낙 족속을 저 모압 사람들은 에밈 족속이라 불렀고 암몬 족속은 삼손림이라 자기 언어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르바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르바임이 공통적으로 알려졌는데 이 르바임 족속에 헤스본왕 시온은 아니고 바산왕 옥이 들어갑니다. 자, 신명기 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나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 4m 좀 더 됩니다. 그 다음에 너비가 4규빗이었더라. 1.8m 3m 이상은 됐을 거 아닙니까? 키가.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 거인족이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문영왕이 거인이랍니다.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문영왕 있잖아요. 문영왕이 거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지배한 역사가 있었고 과거에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기 성경에서는 결국에 폭력으로 어떤 그 지배하는 이런 힘으로 사람을 지배했던 사람들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은 다 진멸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다윗이 지쳐있을 때 위협 세력이었다는 거 보면은 이들이 악한 악령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에 이 귀신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0명, 10,000명, 10억이 살아도 귀신 코 하나, 눈썹 하나 끄떡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주의 군사들이 할렐루야. 우리들이 영적으로 회개를 해서 예수 이름을 써가지고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보세요. 이 땅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복하기 전에는 힘센 이 사람들이 정복을 하고 지배하고 있었으나 모세,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그 바산왕 옥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그 아르바, 아낙,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거인들을 쳐 죽인다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정복하기 힘든 것들을 여호수아, 갈렙이 정복해서 차지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피해서 가사, 가드, 아수드에 넘어 있었는데 다윗이 드디어 가서 처리해서 끝냈다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인간의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것을 잠재울 수 있고
악한 것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에 이 세상을 다스려야 가장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아갑니다마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천사는 기본적으로 인간보다 큽니다. 키가 기본적으로 키가 커요. 미가엘도 상당히 크고요. 가브리엘도 상당히 키가 큽니다. 키가 큽니다. 천사들은 상당히 키가 커요.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천사들이 계급이 있는 천사들이 오늘 우리들을 지금 주님 재림 때까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잠도 안 자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고 과연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맨날 억울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문을 이렇게 장애인 나오게 한다고 막 원망하고 그거 아니 그 조상들이 그 지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서름이나 아픔이나 고통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서 깨끗하면은 좋은 유전자만 나올 거 아니에요. 타락하니까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말을 어원적으로 따져서 타락한이라는 것도 푼 것도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이라. 그래서 타락한 겁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왜 정복해야 됩니까? 타락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타락이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타락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도 그런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이 결국에 망하게 되는 그 주요한 요인인 겁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자가 자기를 지배하려면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 있을 때 섬기라고 권력을 준 줄 알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야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대항할 때는 확실히 우리가 무장해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영적 권세가 계속 올라가요. 할렐루야. 계급이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천사가 뒤에 포진돼 있어요. 보이는 사람은 보아요. 지금 제 뒤에 몇 명이 천사가 있는데 본다니까요. 천사들이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권세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갈 때. 우리 모두 열심히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이 영적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전에는 전쟁 잘하는 장수들이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거인들은 이 천사들은 누가 이길 수 있느냐? 회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 믿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신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청포의 핵심은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양대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다가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해서 천국도 들어가고 저주를 가져온 이 귀신도 몰아내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사무엘하 21장의 역사를 우리들이 써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싸움 잘하는 자, 인간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귀신이 얼마나 그들을 완전히 농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기에 날마다 회개를 해서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그들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쫓겨나간다, 대적하라 말했기 때문에 우리들 오늘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갑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죄를 지었다가는 오히려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오니 주여 우리들이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진정한 영적 거인, 영계의 거인들인 이 천사를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